지난 우리 셀라라고 하는 찬양 집회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여러분들 안에 이 Q&A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붙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제가 좀 살펴봤는데 질문을 위한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꼭 써라 라고 해서 적은 거구나 그런 퀘스천도 있었고요. 진심으로 쓴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3번이요. 1번, 2번, 3번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과 부합이 돼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누가 썼는지 몰라요.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1번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다시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 같아요. 저는 1번을 딱 들었을 때 조금 화가 났어요.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2번 잘 모르겠다 하면서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3번 정말 이게 사실 가슴을 좀 울렸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신중하게 다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서려 있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리고 또 앞에 늘 교회 오면 먼저 우리 찬양팀과 중보팀이 기도하긴 하지만요, 앞에 서 있는 분들 다 리더들이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들인데 많이 묻고 싶죠. 그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사실 묻진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죠. 왜 교회를 가야 하며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있으려면 이전에 이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말과 다릅니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는 모르지만 절대적인 신 앞에 내가 많은 사람과 내 스스로에게 큰 잘못과 죄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수 없구나. 이런 과정 가운데 복음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요 금방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예수님께, 아직 어색한 이름일 수 있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을 들어요.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상황도 없고요. 주님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 이 참담한 죄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셔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성경적으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죠.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스펙트럼 가운데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아직 초보적이고 어려요. 아직 예배드리고 주여 통성기도하거나 이런 이제 예배의 예전이라고 합니다. 예배 안에서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할 수 있죠. 근데 한 주, 두 주, 1년, 2년 있다 보면 익숙해지죠. 특별히 현대인들 빨리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신앙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들이 많이 계시지만 함께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특별히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는
교리 공부를 해왔어요. 교회사 얘기, 한 2000년 된 얘기를 제가 지금 짧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진리들을 공부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시험을 보거나 달란트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씩 쌓이게 돼요. 아, 이래서 이런 말 하시는구나 이해되기도 하고, 혹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머무는가에 있어요. 신앙을 얻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 아니더라도 당연히 선교지에서나 여러분 측근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그 상황 가운데서 멈춰있는 인생이 제법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나아가지만 사실 그런 분들 다시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더욱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고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의미를 밝혀가고,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구나 알아가는 그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됐겠죠? 이렇게 하고, 오늘 주제는 성령을 경험하기인데요. 성령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상황이 바로 주님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또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혹자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신비한 체험들과 경험들을 하는 것, 혹 방언을 한다든지 아픈 다리가 낫는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들어서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 죄송합니다. 본문을 주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인데 정확한 타이밍 놓치지 않았어요. 한번 같이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그냥 둬주세요.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는 그 사건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굉장히 신비롭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과 우리 인생의 큰 축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자신이 처절하게 절망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 내려놓을 처절한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사실 그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하튼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어려운 말로 내주 하신다고 하죠. 안에 내자고요,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사세요.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논지는 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만약 아멘 혹은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긍정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안에 사세요. 우리 안에. 자,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이 딱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딱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맞아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하루하루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보면 한 친구는 뭐예요? 근데 왜 제 삶이 이렇죠? 근데 저는 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때때로 드는 걸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함께 사신다면.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항상 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거나 혹은 확신하게 되는데, 자,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을 좀 디디면서 가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는 것이 어떤 원천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이 어떤 정해진 매뉴얼대로 이것을 잘 완수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실 원어로 봐야 재밌는데요. 듣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어 붙여놨어요. 그래서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가리기 위한 판별이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음과 말씀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아, 잘 모르겠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으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삽니다. 어떻게 확인한 줄 아세요? 제가 20대 때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를 안 가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겠지. 여러분, 한 주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네, 2주 안 가게 됩니다. 그죠? 2주 안 가게 되면 어때요? 에이, 너무 쉽네, 너무 편하네. 그러면서 한 2년, 20년 안 간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나 증략하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인생은 주님이 계속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그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교회에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일하는 모든 인생의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떤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믿음, 그 복음과 이 믿음에 대한 우리 안의 반응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혼돈할 때가 많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직 나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데, 나는 이러한 내 삶과 어제의 하루만 봐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율법의 행위로서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판별할 거예요. 당신은 60점인데 이런 삶으로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것은 사단의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의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오케이, 좋아요. 이제 의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다음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고 믿음의 통로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 주세요. 뭐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이것이 나오게끔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믿음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잘 알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가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악한 거라도 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너네가 필요한 거 다 안 주겠니? 라고 해야 맞는데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괜시리 노출시키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호흡하고 하는 이 경험이 어쩌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자주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에게 믿음을 주실 거야. 내게 힘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역사를 하시고 힘을 주실까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이라고 가장 강한 경험은 언제예요? 옆에 여러분 간지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간지럽혀 주세요. 옆에 지체에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괜히 처음 만나는 데 하면 싸움 납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 옆에서 자극을 주는 그 경험이 가장 강한 경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제의 삶을 감사하게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 주셔서 해냈네요. 오케이? 경험이에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생하지 않아요. 생생한 것은 여러분 오늘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내일, 뭐 과제 내일까지 제출하신 분도 있겠고 내일 시험이신 분도 있죠. 네, 그 생생함 앞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라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는 미래형으로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과거는 물론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발언한다라고 하는 것 타 종교도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굉장히 떨릴 때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때문에 많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전화해서 기도해 줄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네, 그런 위로도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 주실 거죠? 저 내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거 채워줄 거야. 그리고 괄호 열고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사실 나도 너랑 같이 서 있을 거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친밀하게 하루하루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예정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죠? 영원한 하늘나라 갈 거 믿어요.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들었어요.
갑자기 수많은 사상이 난 사건이 나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예배 시간에 갑자기 검색을 했어요. 방송실에 있기 때문에 7시 예배예요. 7시. 방송실을 이렇게 하다가 뭐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온갖 상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무거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에 승합차 한 대, 승용차 2대가 추락했어요. 걸쳐있던 승용차 2대에 16번 시내버스가 추락했어요. 17명이 다쳤고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됐었어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서초동이죠. 502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다 무너져 내렸죠. 굉장히 호화스러웠던 그 백화점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에서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참사가 있었죠. 전동차가 이렇게 차죠. 여러분 카트라고 하잖아요. 그 두 차가 다 타버렸어요.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은 여러분 잘 아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세월호에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30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과 함께 저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도래해 있을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크리스찬의 삶, 이 삶을 걸어가기 위한 이 깊은 번민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심판을 메시지를 던지는 부류도 있어요. 믿지 않으니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고에 당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는 부류도 생겨났어요. 저는 이 3건의 사고에 다 있었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일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할까? 하나님이 정말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긴 하신가? 그리고 이 슬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기도자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문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질문들이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참사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마음들이 깊어질 때 유사한 상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은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본문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회적인 참사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큰 슬픔 가운데 그것은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었죠. 이 사건들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대답은 사람들이 원했던 대답은 뭐죠? 걔네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그 일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슨 대답을 하셨는지 성령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이 세상의 관점, 저와 여러분들 좀 축소시켜서 적용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주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래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보다 일찍 갔을 뿐이죠. 우린 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하고 하시고 우리도 모두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생명이 없다고 주님이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정확하죠? 왜예요? 왜? 근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 왜에 대한 질문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향한 우리 인생의 제 태도와 자세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리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그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왜 이곳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내일 과제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주어지는 학생으로서 또 우리 수능 또 재수하는 친구도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펼치기 위해 우리가 정진할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이 주실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며 따라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 도래한다고 하는 사건이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참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어떤 부정 비리가 있고 나쁜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부패가 있다면 척결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들의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닿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 있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의 애정을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예수를 모르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분과 경험 없는 그 삶은 여러분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유일한 소망으로 영접하며 주의 삶과 영혼의 소망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 성령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간 행하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약속한 일을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모든 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고 있음에 평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